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1장으로 찬양 드리면서 2022년 2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같이 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 봉헌하시면서 찬송가 17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이 시간은 김정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초청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또 건강의 문제들 하나님 하나하나 찾아가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또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의 하나님 그 평안함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모습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지도 못하고 정결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을 버리지 못하여서 아직까지도 세상에 우리가 목을 메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시고 그날이 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중단시켜 주시길 원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길 원하고 아멘. 더 이상 나라와 나라가 총칼을 들고 다투지 않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외국에서 일어난 전쟁이지만 또 우리 자녀들 때의 그 젊은 청년들이 죽어갈 것을 생각하며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의 그 고통과 또 그 부모들의 그 마음의 그 고통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날을 속히 저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도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쟁을 꿈꾸는 자들이 우리의 위정자들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정말 평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는 6.25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지지 않게 되길 원하고 아멘. 또 하나님 중국과 또 러시아가 하나님 우리 북한 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또 그 강대국들의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저희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볼 때 본받을 것이 많은 그런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해외에 나가서 많이 수고들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분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하나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길 원하고 또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함으로 말미암아 몸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걸어다니고
또 온전히 포기하시고 또 통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게 하여 주셔서 많은 그런 복된 날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교회에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찾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나오라고 교회 나오는 것을 전도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먼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루하루가 천국에서의 삶처럼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즐거움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고 가족보다도 더 친근한 관계가 되어서 만나면 항상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교우 관계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정말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모임이 하나님 기쁨의 모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를 위로하게 하시고 또 격려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이 시간에 받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그 리드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말인데 그 말처럼 오미크론 감염자가 17만을 넘어 20만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여러분 각별하게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백신을 3차까지 맞았지만 그래도 그거 걸리면 후각, 미각 이런 거를 많이 잃는다고 해요. 또 숨쉬기도 불편하고 잦은 기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위생 신경 쓰시고 이렇게 외출해서 이렇게 다니실 때 마스크도 꼭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뒤를 둘러보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는데요. 좀 길죠?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나라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이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울 때일는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징조와 시기를 여쭌 마가복음 13장 4절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3주 전에 들었던 설교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전 말씀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곁들이는 것이 좋겠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씻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어야 할 성전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대제사장 일파의 사업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타락해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받아 파괴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유대 민족이 멸망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매우 심각한 사안임을 깨닫고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성전이 파괴될 징조와 그 시기에 대하여 여쭙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과 임금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게 될 테니까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임박한 성전 파괴의 징조는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겪어야 하는 고통과 같아서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미혹이 되어서 곧 성전이 파괴될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4절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드디어 성전 파괴가 임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 주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전쟁과 기근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경고망동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도망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전 파괴가 임박했다는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파괴의 징조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란 것에 대하여 대략 2가지 정도로 간추릴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70년에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에 다른 로마의 장군들과 함께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고 로마 군기를 성전 뜰에 세우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린 사건입니다. 둘째는 67년, 68년쯤 겨울에 열심당원들이 성전을 자신의 본부로 삼고 제사장 하나를 놀림감으로 세워서 조롱하는 듯한 제사의식을 행하고 성전 경내에서 난폭한 행동과 싸움을 벌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2가지 사건들은 모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라는 말씀에 부합되고 또 이 2 사건들은 모두 성전 파괴의 예언이 성취되는 하나의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해도 별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파괴의 징조가 나타나면 그 즉시로 유대에 있는 자들, 곧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던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산은 종종 멸망의 상황에서 피난의 장소로 나오는데 실제로 유대에는 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산에 굴도 많아서 적들을 피해서 숨어있기에 알맞은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에 피난 보따리를 싸기 위해서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밤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덮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품인 겉옷조차도 챙길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파괴의 일이 급속도로 빨리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어린 자녀를 보살피느라고 빨리 움직일 수 없는 어머니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유대의 기후상 비가 많이 내려서 빨리 도망칠 수 없는 겨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은 아주 급박하게 진행될 뿐 아니라 아주 극심한 환란을 동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그 환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얼만큼 큰 환란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를 통해서
이때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내러 온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10만이었던 예루살렘의 인구가 100만 명으로 늘어나 있었는데 로마 군대가 평소보다 10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있던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죠. 이렇게 포위가 되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지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은 급기야 자기의 어린 자녀들까지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마군의 포위 속에 갇힌 넉 달 동안 이미 거의 절반의 사람이 굶어 죽었고 죽은 사람의 시체는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렇게 던져진 시체가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후에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진격해서 성전을 불태우고 그 성전 안에 있던 금부치들을 약탈했으며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고 그때의 환란은 아주 극심하고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동시에 그 심판의 날 가운데에서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환란의 날들을 감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기간이 고작 넉 달 또는 5달쯤인데도 100만 명 중에 60만 명이 죽었다면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더 두셔서 더 긴 기간 동안 포위가 계속되었다면 아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없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역사가들은 이런 유대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전쟁에 그리스도인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민족이나 국가 차원의 애국심을 발휘하여 전쟁터에 나가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빨리 산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이 파괴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과 경고를 기억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직전에 요단 동쪽에 있는 벨라 산지로 도망해서 그 굴속에 숨어서 목숨을 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성전 파괴의 본격적인 징조가 되는 전쟁의 와중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급작스럽고 극심한 위기 상황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무엇이든 의지하고 싶게 만드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때에 갈릴리의 유다의 아들 베나임과 시몬 바르기오라 등이 거짓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말씀은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미혹하려 하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조심하여서 이적과 기사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활동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파괴가 임박한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은 24절부터 31절까지에서 성전 파괴 사건 자체,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마치 요한계시록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이 아닌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 자체를 말씀하신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3장 10절 그리고 34장 4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그 내용은 바벨론, 에돔 이런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이방 나라들의 멸망을 이처럼 엄청난 우주적인 스케일로 표현을 했다면 하나님의 통치 좌소인 성전을 심판하는데도 이와 같은 스케일로 묘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26절과 27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인용인데요.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인자,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권위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는 거죠. 그 결과 온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예수님의 왕적인 권위가 온 세상에 공개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결정적인 심판의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7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과 시편 107편 그리고 이사야 43장 등을 반영한 것인데요. 그 내용은 모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심을 받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온 세계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세계 선교.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 되심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스라엘을 대체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온 세상에서 불러 모으시는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한편으로는 심판하시고 한편으로는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과 경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28절과 29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겨울이 끝날 때쯤 잎이 나기 시작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잎이 무성해지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하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말씀으로써 성전 파괴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파괴는 그때로부터 약 40년 후에 이루어졌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던 그 시대 사람들의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성전 파괴의 때라고 하는 해석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예언은 빗나간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전 파괴대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31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부터 예수님은 성전 파괴가 아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단락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성전 파괴와 재림에 대한 질문을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의 신학적인 이해의 한계를 고려하셔서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요청이 없었어도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에 이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재림하실 때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긴밀하게 동역해 오셨다는 생각에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특별히 결혼과 관련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결혼할 신부는 자기가 선택해도 그와 혼인할 날짜는 온전히 아버지에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 날짜를 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 권한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교회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성전 파괴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니 너희는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문지기가 깨어있어서 출입문을 잘 지켜야 하듯이 제자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35절과 3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떠한 징조나 예고 없이 가장 예측하기 힘든 때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고, 마지막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말씀은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이 명령을 받는 대상이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그것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온대요. 누가복음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띄워진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중에 34절에서는 우리가 주의하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탕함과 술 취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현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생각과 생활이 세상 사람들과 아주 똑같아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게 되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의 생활에만 골몰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곧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또 화면에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만 골몰해서 이 땅에서 잘 살기만을 위하여 아등바등하며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백성답게 언젠가 멸망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매몰돼서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으려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염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깨어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올해에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에서 보는 바와 같은 무서운 종말의 그런 환난을 피할 수도 없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지 그 종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런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전 파괴의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서 산으로 도망가 구원을 얻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타락한 시대를 사는 우리도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처럼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이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도 않고 생활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순종의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아무도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심판받음을 본보기로 확실히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장차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76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를 반겨 모습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